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하셨는데, 미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은 미혹하는 영에 절대로 잡히면 안 된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님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왜 미혹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위임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그의 소유로 주셨고,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지으실 때도 아담에게 다 이름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고 그 큰 권세를 위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혹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었고 주의 사자를 길에 세우셔서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미혹이라는 단어가 왜 그토록 무서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받은 주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의 피로 구원받은 그들, 홍해를 건넌 그들, 반석에 물을 뽑아 먹이셨던 그들, 하늘 만날 먹이셨던 그들이 미혹되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지라도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미혹됐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적국에 붙이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미혹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군 다윗 같은 사람도 미혹되니까 하나님의 그를 혹독한 채찍과 혹독한 칭찬이 되시면서 그 미혹된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애통하며 고백하고 도설하고 회복될 때까지
그를 버려두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지상성전,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을 거룩함에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솔로몬이 미혹되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도 혹독한 징계와 채찍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미혹은 구약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고 신약에 들어왔을 때 미혹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영의 세계란 것은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대신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받으신 고난들, 첫 번째는 40일을 줄이신 이후에 사탄이 와서 뭐 했습니까? 주님을 시험한 겁니다. 미혹시킨 겁니다. 미혹한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 곡을 다 주자. 미혹했습니다. 그 미혹을 주님이 끊어내시니까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까? 성경을 주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사탄이 미혹할 때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미혹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분별하면서 그 미혹시킨 영들을 대적하고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바로 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주님의 종들을 세우신 목적도 그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무시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4절 말씀 보시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주입시켜서 세상 어떤 피조물도 나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주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죄악 속에 빠져도 그 죄 속에 빠졌음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다면 그 종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방종하는 죄를 지고 그 종은 물론 그 종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라기에서 구약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끝장입니다. 말라기에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봉독합니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고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요, 주의 종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7절입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의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됐다. 우리의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강단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직접 설교해 주시면은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영이시라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로 계실 때에도 그분은 그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입에 율법을 주셨고 그 입에 진리의 법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죄악에서 죄악이라는 것은 미혹된 상태를 가리켜서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냐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영이 진리의 영이다. 육체로 오신 예수. 지난주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섬겨드렸습니다. 섬겨드렸는데 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가? 육체로 오신 주님은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고난을 받으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주의 종들이 주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낙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이 환난이 없이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바라는 밥상이라고 말하면은 그 밥상을 걷어치우고 귀를 막고 도망을 가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리는 천국은 바라는 밥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 절대 그 밥상을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밥상을 치우고 귀를 막고 도망을 가셔야 합니다. 왜 육체로 오신 주님을 입으로는 육체로 오셨다면서 실제로 부인하는가? 주님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 오신 목적.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가 주님을 시인하니까 우리 주님의 복이 다심에 하신 말씀, 육체로 목적은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러 왔다. 죽임을 당하러 왔다. 그러면은 그분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냥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육체로 오신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주님 육체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 육체도 없이 그냥 영으로 세상에 왔다면 주님도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육체로 왔습니다. 육체는 뭐가 육체는? 이미 아담의 육체, 하나님이 계신 아담의 육체, 그 육체를 거룩하게 지으셨고 처음에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람 아담에게 영을 부어줄 때는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는 미혹되기 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였고 죄가 없었고 그 속에 평안이 있었고 형통이 있었고 복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혹된 상태 이후로는 그 속에 죄가 있었고 불법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죄진 육체는 죄성입니다. 죄진 육체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은
영원히 떠나기 전까지는 그 죄성은 떠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전에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현재 죄도 다 사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죄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전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지금 죄도 다 용서해 주셨구나.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고 사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은 그 말이 사람들에게 올무가 돼서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것은 아담의 지은 죄, 나와 상관이 없는 아담의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전날에 지은 죄가 자범죄라면은 그 죄가 떠오를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며 죄를 아파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더럽게 여기고 죄를 끔찍히 여겨서 그 죄라면은 몸소리가 저질 만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왜 감각이 없는가? 저지른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현재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듣기 편합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기록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감가한 것은 아담이 진 원죄를 사함받은 겁니다. 그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를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고백할 때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는 그냥 죄가 사해져 버린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의 원죄를 회개하고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이미 사함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떠난 죄, 계명을 버린 죄, 계명을 범한 죄의 악들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고 살아야 할 인생의 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평생을 살면서 영혼의 자유함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죄에 대해서는 피가 터지게 싸우라고, 죄에 대해서는 피가 터지게 싸우라고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했어요. 목이 터지게 외쳐줘도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 죄와 피하게 피 흘려 싸우고 싶은 사람이 극소수인데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강단해서 선보여주지 않으면 사탄 마귀로부터 살아남을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만약에 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선포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백성들이 살아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누가 주의 종을 댓글을 걸어도 당신의 설교는 잘못됐다고 댓글을 걸어도 저는 내 목숨을 걸어서 이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절대로 죄와 죄와는 타협하지 마라. 죄와 타협하는 것은 사탄과 함께 있는 것이다. 죄와 타협하는 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다. 죄와 타협하는 것은 사탄과 함께 가는 것이니, 사탄이 있는 곳에 너 함께 있는 것이니 네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분별하라. 사탄은 전체적으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미혹된 자들도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미혹이란 단어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만약에 성도들이 환난이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성경은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럴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비롯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일곱 나팔을 통과한 그 이후에 구원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나팔을 통과한 그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곱 나팔에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일곱 나팔에서 미혹이 돼버리고 일곱 나팔을 이기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성경 구절은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지자, 제사장, 주님의 종들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달금질시키고 잘 훈련시켜서 일곱 나팔을 불 때 매 나팔이 불 때마다 그 나팔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축복을 받으며 생명을 누리면서 그 나팔을 하나님 은혜로 넘어가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팔을 불기 전에 금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 아버지의 보좌 금단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의 그 향을 흡약하시고 재단의 불을 주의 종들에게 부어주시 담아주셔서 그 종들이 재단에서 불을 담아 땅에 쏟아내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려고 예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무턱대고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성도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험을 준 것이 아니고 죄들에게 장체, 이길 수 있는 모든 장체들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믿음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이미 허락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일곱 나팔을 불게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넘어지는 것들이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 1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다시 4장입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을 이겼나니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은 천지 창조주는 하나님이 하셨다. 천지 창조주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주님의 수하에 있는 것들이다. 나는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보지 않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군림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환난, 고난, 시험, 유혹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릴 가르쳐서 실족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들은 미혹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두 가지를 이겨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불같은 시험, 내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닥쳤을 때에도 그 시험보다 큰 하나님, 부모보다 크시고 남편 아내보다 크시고 자식보다 크시고 물질보다 크시고 무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부모로 인하여 남편 아내로 인하여 자식으로 인하여 세상 재물로 인하여 명예로 인하여 육신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환난과 고난 아픔들을 주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근본된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평상시 시험 없고 환난 없고 고난 없고 유혹 없을 때는 주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른 것처럼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이 닥치니까 넘어져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시험에게 늘 이기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틀을 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51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오진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52절 사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높아지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은 그 근본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잘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충실하게 배워서 높아지기로 이미 첫 번째부터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높아지는 겁니다. 그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은 그 요소들을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을 시켜서 그 찌꺼기들 스스로 높아지기 원하는, 교만하게 원하는, 자만하게 원하는, 월등히 뛰어나게 원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 속에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을 주셔서 그 요소들을 태우시고 꺾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야곱아 하니까 야곱 말합니다. 예 아버지요, 나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신 겁니다. 요셉 스스로 높아지기 원했습니다. 잘되기 원했어요. 나타내기 원했습니다. 인정받기 원했어요. 고자들 예서가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혹독한 시험, 혹독한 환난, 혹독한 고난 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내 계획도 목적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거룩한 계명 앞에 복종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엎드러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니까
하나님을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셨는데 그가 애굽에서 남은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첫째 이름은 하나님 나의 고난, 아버지 일, 뼈아픈 아버지 일, 뼈아픈 아버지를 보고 싶어 뼈아픈 마음, 형제들을 보고 싶어 뼈아픈 마음,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없어 고통스러워 그 감옥 속에서 죽을 꿈을 수없이 당기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 나의 고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에브라임, 하나님 나를 창성케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고난이 없는 승리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마귀 역사입니다. 고난이 없는 승리는 마귀 역사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기 원해서 곤모 술수를 쓰고 힘쓰고 애쓰는 것들 다 미혹된 영들이 하는 겁니다. 다 미혹된 영들이 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게 해서 모은 물질을 가지고 누가 봉사하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믿어주니까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고 바칠 때마다 감사하고 바칠 때마다 감격하고 더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지 자기 것을 감추고 숨기면서 바치지 못하는 성령의 감동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대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어떤 주의 종의 말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면은 비록 강단에 선포된 말이지만은 그 말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걸러낼 수 있는 그 은혜, 그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장 6절입니다. 욥기 3장 6절. 욥기 3장 26절입니다. 성경 찾으셨습니까?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사람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 욥의 목적이 무엇이냐? 평강하기 위해서, 평안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안온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욥을 칭찬했는데 그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었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썼는데 뒤에 보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내게 있는 것은 고난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말은 무엇이냐? 그렇게 됐으니까 욥의 아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마사람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고 욥의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 욥이 자녀들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아내가 와서 함께 제사장을 마련해 주지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받고 어려워지고 환난 오고 물질 떠나고 병드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것이 세상의 명예, 세상 욕심, 세상의 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되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내가 물질을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결과를 보면은 욥의 고난을 들었고 그에 이르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고난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중요하게 주신 것인가?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음으로 산다면서 인정이 안 되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산다면서 인정이 안 되니까 세상 고난 닥치면은 세상 고난 바라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세상 밑에 두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어라는 말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냐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 입술로도 고백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내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고난을 닥쳤을 때,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했다면 그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보다 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힘없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자신의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내 자신이. 그런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정말 계신다면 세상 무슨 일이 닥쳐도 그것은 내게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는 사실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모든 마음을 이길 힘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갖자. 크게 시작. 믿음을 갖자. 시작. 그래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예수를 믿으러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러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러 나오신 거 아니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러 오셨으면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신 분도 있어. 예수님이 주나 안 주나 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자 하고 오신 분도 있어.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섬겼고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닥쳤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주님이 왜 오셨을까? 왜 육체로 오셨을까? 자,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잘 정리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육체로 오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육체로 오신 주님 시인하지요? 육체로 오신 주님 인정하십니까? 육체로 오신 주님 인정하세요? 육체로 오신 주님 시인하십니까?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은 육체로 왔어요? 영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육체로 왔어요? 영으로 왔어요? 육체로 왔죠? 육체로 오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은 주님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고난 없으셨으면은, 그 고난 이기지 못하셨으면은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주님께도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강난의 주여령에 목에 피가 터지러 외친 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 조금 더 잔다고 건강하다면은 죽을 때까지 잠자세요. 천년만년 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라니까, 천년만년 살 거라니까 죽지도 않고 살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느껴주시는 고난이 없다면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해 가시는 그런 축복된 사람 되면 안 되겠어요? 만약 내게 스스로 고난이 닥친 일이 없다면은, 내게 환난이 없다면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천국에 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앞으로 영광의 부활체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냐 그 말입니다. 아니, 다시 사실대로 말해 보십시다. 점점 더 잊어가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면 내 수명이 단축된다.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뭘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육체는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930년 살았는데 지금 아담이 살았어요? 세상 떠났어요? 육체로 온 사람들은 세상 떠납니다. 떠나는 거예요. 무드사라가 제사장이 가장 오래 살았는데 우리가 1000년을 살아도 1001년 내는 이 뒤에는 사람 없습니다. 다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육체로 온 사람들은 다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주님 육체를 쓰신 것은 33년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우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 길을 택하면서 3년의 공생을 통해 자기 할 일 다 하시고 33세, 33살의 청년 나이에 십자가의 자기 마음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죽어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육체로 온 사람들은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다 재료가 같은데 믿음과 불신이 뭐냐? 불신은 육신의 영광을 바라고 사는 겁니다. 육체의 영광을. 믿음은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은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육체는 죽어야 된다. 육체는 깨져야 된다. 육신의 일들은 소멸돼야 된다.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마귀를 내려러 오셨다. 마귀는 뭐 하는 것이냐? 육신을 자꾸 흔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마귀에게 미혹돼 버리면 미혹형, 진리형 미혹형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아는데 육체를 신뢰하면 육체를 따라 살아 육체를 위해 사는 것들은 다 미혹된 것들이다. 결국은 다 잘못하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부활체 때 요한 1서 1장, 2장, 3장 우리가 봤는데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세상과 세상인들을 사랑치 말아야 되는 것인가? 왜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인정하며 살아가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짤막한 인생에, 짤막한 육체의 인생에 기대를 걸지 마시고,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믿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잠이라는 것은 사망의 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시름을 걸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을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포함된 것들은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기뻐하면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면서 감사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주신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반드시 내가 육신하는 모든 일들을, 육신을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26절 말씀을 봤는데, 그 6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내가 육체로 온 사실을 내가 인정을 안 하냐? 왜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왜 인정 안 하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받지 않느냐? 그럼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된다. 왜 죽었는지, 왜 고난받고 죽었는지 알아야 된다. 그것은 세상 육체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 통과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빛을 내지 않냐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환난 그 후에 인자가 고리를 다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환난 후에 우리 영생 영벌이 결정되는데, 환난 전에 주님 오신다는 사실로 말하면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에 속아 넘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신학자들이 주의종 전면의 목사를 잘못했다고 하면은 저는 잘못됐다는 사실,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을 대고 말씀을 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신학자가, 그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이런 기도를 저는 수없이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김병준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면은 아멘 예수라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17절. 그 윗절의 16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성령이 지 우리 영으로, 성령이 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지요? 성령이 지 우리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느니, 14절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짖는 백성들. 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17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 계신 그곳을 함께 가야 할, 주님 받은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릴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의 후사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 육체로 오신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냐? 너희는 주님의 자녀다. 나 동일한 신분으로 왔다. 나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왔지 않느냐? 우리 자녀로 왔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가 가는 그 길, 하나님의 아들로 내 신분이 너희와 동일한 신분이라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면 너희도
너희가 받을 고난을 받고 그 이후에 주실 영광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맞냐 틀리냐? 성경을 보면 그냥 봐도 알 건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육신에 받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7인을 떼시고 나서 지진이 나고 섬에 각자를 옮겨가는데 첫째보다 참냐들의 영광들은 그 사실을 목격하면서 주님 왜 오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피를 신어주지 않냐십니까? 환난, 섬이 제대로 옮겨갈 만한 그런 큰 진이 생겼는데도 그 진에는 그 지대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미 세상 환난에서는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미 세상 환난은 우리 속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세상 눈치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내 건강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아직도 육체 속에 사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작게 여겨지는, 세상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의 담력을 키우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더 합시다. 내 기도는 믿음의 담력을 키우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같은 기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기도는 믿음의 담력을 무너뜨리는 기도지, 그게 믿음의 담력을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똑같은 기도인데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기도는 믿음의 담력을 무너뜨리는 기도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떨어지고 그거 없어지면 환란이지. 그 환란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거 구했는데, 그래서 바빌론이 불탈 때 음력에 미혹된 영들이, 미혹된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것은 큰 바벨론이 무너지고 불에 타니까, 지금까지에서 나타난 모든 재산들, 부와 명예와 물질들, 그리고 인간의 쾌락들, 순간에 무너지는구나. 가슴을 치는, 평생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지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평생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니까 불태 없어지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불탈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탈 때, 주님 오시는 길이 열리는구나. 그때 기뻐 감사하면서 머리를 드는, 고개를 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자녀에만 후사가 있다. 그리스도께 오신 목적이 뭐냐? 고난받고 자기 영광이 드러날 것을 선자들이 말했지 않느냐? 주의 종들이 말했지 않느냐? 왜 그렇게 마음이 더디 믿어지느냐? 왜 그렇게 안 믿어지느냐? 왜 그렇게 더디 믿어지느냐? 그리스도 고난받고 영광이 들어간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냐? 같은 신분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너희가 자녀님 후사,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 고난받는 것은 이미 세상 태어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에 바라는 그것이 밥상이다. 그것이 밥상이다. 이 밥상을, 이 진수성찬을 하나님이 만찬을 예비하시고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 불러오니까 나는 이미 고난 받아버렸는데 그 밥상에 참여할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상업차로 나간다, 밭으로 간다, 장가 갔다, 소를 샀다, 가버리는 겁니다.
불러들인 사람 깍이라도 나는 고난 싫다, 고난의 차는 받기 싫다, 영광 받겠다, 골라서 먹으니까 왜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느냐. 유구무원이거늘 수욕하여 결박하여 바깥 오듯이 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 있으리라고 하신 겁니다. 믿어주고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 책임을 면하고 주의 종이 받아야 할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절 더 보고 예배를 마쳤는데 베드로후서 1장, 이미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다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성경인데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넉넉히 주신답니다. 넉넉히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절대로 속지 말할 것이 뭐냐. 성경을 보실 때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1절만 보고 성경을 맞춰보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믿음이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냥 마음만 푹 띄워놓고 그 바람 빠져버리면 고난 올 때, 고난 올 때, 혼란 올 때, 유혹 올 때 넘어져 버린 것들입니다. 이런 영광이 있으니까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의 부르짖을 아무런 말미암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다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것이 없이는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세상 것 다 버리고 정욕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그것이 뭐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있어야 내 마음에, 믿음의 마음에 부해지고 믿음의 담력이 생기면서 어떤 환난이라도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아버지의 나라에 쑥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무엇이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 나도 육체로 왔다. 그분은 자기 고난 다 채우고 자기 영광에 들어갔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자녀면 후사, 하나님 후사예요. 하나님 후사라면 영광 함께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현재 고난 장차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이 큰 소망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뿌려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음밭에 이 씨를 안고 그 씨가 잘 움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되도록 여러분은 잘 가꾸어서 평생에 누가 시험, 누가 환난을 주고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잘 걸러내고 이기면서 분별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한 영혼도 실족 잡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위대한 축복된 사람들 다 되시라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실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